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다대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필리핀 술라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한 10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술라 지역을 가보니까 집이 숲에 가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시에 3,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온 마을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문자적인 말이 너무 실감이 났던 적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선교사님이 술라보다 더 깊은 산악지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교회가 없었고 밤이 되자 완전 술라 지역보다 훨씬 더 깜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며칠을 어떻게 지내나 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발전기를 돌리니까 전기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없으면 그 지역의 밤은 완전 암흑천지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으면 기생충이 자라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빛에 대하여서 의문이 생깁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죠. 햇빛, 달빛, 별빛도 빛인데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 달, 별빛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날의 빛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전체의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빛입니다. 그러면 해, 달, 별빛은 빛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 이 빛을 있게 한 근원적인 빛이 첫째 날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빛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빛 옷을 입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밝혀 생명과 소망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날 창조하는 가운데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말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개념과 본질적으로 이 빛은 다릅니다. 오늘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의 육안을 열어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는 고다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 북부 샤카족 공동체의 왕자로 성장하였지만 어느 날 성 밖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왕궁을 뛰쳐나가서 6년간 금욕과 고행을 하면서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합니다. 뜻은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고, 자, 이 불교가 온 아시아의 주 종교가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괴로움의 실체와 원인, 소멸과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고통에 대한 4가지 원리를 말하고,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르게 보기,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정사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기, 정어. 바르게 행동하기, 정업. 바르게 생활하기, 정명. 바르게 노력하기, 정정전. 바르게 깨어있기, 정념. 바르게 집중하기, 정정.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항상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행과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경 스스로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는 사실을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소경이 다른 소경의 손을 잡고 천길 벼랑 끝으로 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인도를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천길 벼랑길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이고 이방 종교입니다. 세상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가르침은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먼저 뜨고 난 후에야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웨이의 두 가지 튜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죽음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제시가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튜브를 주었는데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살면 또 헤엄을 쳐서 스스로 배까지 오면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튜브는 뭐가 다릅니까? 아니, 다시 보여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스스로 헤엄쳐서 오라 이게 아니고 이 줄이 연결된 보트에 타고만 있으면 우리가 건져줄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이 보트 안에는 보니까 저쪽 왼쪽 보트는 지켜야 되지만은 이 보트 안에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로로 살릴 수 있었다면 굳이 십자가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경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 이제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죠?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36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여.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난 다음에 38절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구한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보게 되었고 이제 영안도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스르르 감기기도 하고 어두워져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크감이 깊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하고는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뭐 때문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너무 세상 염려,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보면 하나님도 천국도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닫혀진 우리의 마음과 감겨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이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들과 다르다. 내가 맞다. 저들이 하는 행위는 그릇되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의 도덕이 윤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자기 의를 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한 번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를 볼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현미경입니다. 기도는 응답이라는 공식에 너무 빠져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힘이 빠지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낙담을 하고 또 기도의 재미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 기도의 중심이 점점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기 내면에 자라고 있는 죄와 쓴뿌리와 자기 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 뜨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내 내면이 보입니다. 감추어진 내면이 보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철들지 않은 내 모습, 수십 년을 믿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믿음, 세상사고, 세속주의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 때 제사함의 기쁨이 찾아오고 자기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 자존심, 고집, 편견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없는 빙 항아리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열매는 불평이고 정죄고 비난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때에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빛의 제일 큰 역할은 비추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을 비추어서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를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기에는 보니까 뭐가 등이고 빛이라고 그러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같은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23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이 있었기,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밤에는 불기둥, 말씀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이 무슨 말입니까? 위경.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기적으로도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제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뭘 보낸단 말씀인가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붙드는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에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또 차가운 강물과 불시험을 지날 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느낌이 들고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말과 행위 때문에 아니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황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혼돈스럽고 캄캄한 내 삶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변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생명과 소망과 질서와 아름다움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흐려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캄캄한 세상에서도 인도함을 받아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